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전에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우리들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강한 임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만 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엇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바벨탑이 하나님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탑 생각할 때마다 한 번쯤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나 또한도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곧 이 시대마다 걸쳐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내려놔야 되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바벨탑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벨탑은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바벨탑이 왜 불순종의 상징이라면, 여러분 창세기 11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말하자라고 말합니다. 서로 말하면서 어때요?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성과 탑을 쌓아가는 일에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서로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지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탑을 쌓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바벨탑을 건축하기 위해 서로가 대화를 나누며 그 탑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했냐면, 창세기 11장 3절을 보면 대신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본문에서는 돌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고, 진흙을 가지고 역청을 만들었다는 것은, 벽돌과 역청은 인위적으로 불에 구워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과 진흙, 흙은 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돌과 굵은 점토로 되어졌던 것을 그들은 인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불에 구워서 조금 더 단단한, 조금 더 견고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듬은 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것들을.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심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하여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위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동방으로 떠나게 되고 신할 평지에 만나서 거기서 거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불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거기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라.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지금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뭉쳐야 우리가 무엇인가 강한 상대를 만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죠.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안에 있으면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1년 만에 나오게 하셨지만 그래도 군대 안에 모든 고난은 다 경험하고 나왔어요. 보초를 쓰는데 보초에서 1대1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는 이 사람이 참 선하구나. 네, 바로 고참이었습니다. 선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서 보초를 쓰니까 단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선하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깊은 아픔이 있던 이 사람이 단체에 딱 가입되니까 군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주 대단한 군기를 잡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데 뭉쳐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 뭉쳐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악해지고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모이게 되면 불만을 갖고 모이게 되면 원망을 이야기하고 모이면 이간질하고 모이면 남욕하고 모이면 자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이기 시작하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거기에 남는 것은 죄악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흩어지라고 명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흩어지라고 말했는데 흩어짐을 면하고자 원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죄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그들이 짓고 있는 성 밑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8절과 9절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가 말씀 읽어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시민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곳을 감사하기를 쫓았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할례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시민에 8절과 9절을 이야기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뭉치면 우리는 죄악밖에 되지 않습니다. 뭉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뭉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고 뭉치면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관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역행하는 일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벨탑의 의미는 불순종의 의미였죠. 그리고 그 불순종은 그들이 뭉쳐서 소통할 때 대화할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보면 민수기 16장 1절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을 통해서 몇몇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레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왜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이거는 마땅치 않다. 우리도 선택을 받았고 구별되어졌고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지도자냐? 그랬더니 4명이서 말이 통했어요. 그 4명이 갑자기 여러 지파로 나아가서 레위의 많은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네, 정말 그러네, 대화가 이루어지자 대화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의 반역은 곧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결하십니다. 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그들이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의 사건을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와 아담이 서로 말이 잘 통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먹고 싶고, 너무나도 이렇게 탐스럽고, 야, 이거 먹을만하다, 저거 먹으면 내가 꼭 지혜가 생길 것 같고, 저거 먹으면 내가 꼭 뭔가 빛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담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말이 통했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 이루어졌지요. 같은 예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되면 그들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그러고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고 나니까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앞으로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손 빨고 사나?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반만 드리자. 그때 아나니아, 그러게 정말 이거 우리가 다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네, 우리 그냥 반만 드릴까? 라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그 마음보다는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알고 너희가 왜 팔기 전에도 너희 것이고 판 후에도 너희 것인데 왜 그것을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팔았어도 되는 거고 안 드렸어도 되는 건데 지네들이 팔아놓고 드린다고 해놓고 이게 조금 이게 아까우니까 안 드리는, 그리고 나서 드렸다고 거짓말하는, 다 드렸습니다. 왜 거짓말하느냐? 차라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그리고 안 드렸어도 되는데 왜 굳이 거짓말하느냐? 대화가 이루어지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을 거부하는 말이 통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힘이 나약해지고 이 예수님이 율법에 반하는 일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맞춰서 많은 종교자들이 그러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그 밖에 열심당원들도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럼 어떻게 잡아 죽일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건들 게 별로 없으니까 어때요? 거짓 증인을 세웁시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도 서로 말이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당짓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주체가 되어지고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동조를 얻어내고 그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고 소통을 이루쳐서 한 사람을 이간질해버리고 한 사람을 완전 미움의 대상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완전 원망의 대상으로 만들고 원수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죄악을 짓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당짓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반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내가 품고서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어때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에 우리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언어를 주셨지만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대신하여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것들을 대신하여 이제는 당을 지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그 소통 때문에 불순종이 왔고, 그 소통 때문에 불신앙이 왔고, 그 소통 때문에 죄악을 짓게 되었고, 그 소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소통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죠. 여러분, 흩어버리고 소통 안 하면 더 이상 죄를 짓까 안 짓까요? 안 짓겠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를 없애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더니,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성가대가 죄악의 근원지였어요. 거기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그 거기서 나는 성가대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죄악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마음이 원하고 뜻이 있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딱 찬양하고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욕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뭐가 남아요? 감사만 남고 은혜만 남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나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신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기준에 맞춰, 내 신앙에 맞춰, 내 삶에 맞춰,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그러한 동조자를 얻으려고 하고 당을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벨탑이었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었고, 그게 불순종이었고, 그것은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일에 서로가 소통을 이루어가며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가족들의 부부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생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생각으로 소통이 너무 잘 이루어져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비방하고 저 사람 비방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가정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고, 학교 안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고, 직장 안에서도 바벨탑을 쌓고 있고, 모임들 중에서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원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임에, 지금 내가 속한 그 모임에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나는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대신 그 탑이 하나님의 사랑의 탑이고, 우리 믿음의 탑이고, 신앙의 탑이고, 섬기는 탑이고, 도와주는 탑이고, 위로하는 탑이라면 그 탑은 계속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과연 내가 탑을 세우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탑인지, 아니면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기준에 세워지는 바벨탑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